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1절을 먼저 읽고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아멘. 저를 따라해 보시죠. 깨어진 그릇, 쓰임받는 그릇. 한 번 더 할까요? 깨어진 그릇, 쓰임받는 그릇. 예전에 제가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청년이 입은 셔츠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Life is fragile. 인생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인생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셔츠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Handle with prayer. 기도로 다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독특한 문구였어요. 너무 독특하다. 그래서 특별한 이런 거였어요. 청년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 청년의 삶, 그 인생이 약하고 다루기 힘든 인생이니까 함부로 다루지 말아주시고 기도로 우리를 감싸주고 기도로 우리를 세워주고 도와달라. 이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청년한테 그런 의미냐라고 하니까 그런 의미다라고 대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크리스찬 청년이었는데 인생의 본질을 꽤 일찍 깨달았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누구나 다 깨워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서질 수 있어요. 그래서 Life is fragile. 우리 인생은 깨어지기 쉽다. 연약하다. 나이에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이나 환경에 이 상황에 상관없이 누구나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처럼 깨어지는 자, 이 연약한 자다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것을 좀 고쳐보려고 깨어진 나의 심령을 회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회복과 치유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난 완벽해.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모든 게 다 닥쳐봐. 내가 다 할 수 있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자기 능력만으로 감당해 내려고 하는 자,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사실 진정한 차원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환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픈 곳을 인정해야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는데 지금 속은 썩어 문드러가는데 안 가는 거예요. 난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 가지 수치가 엄청나게 좋지 않은데도 자기의 연약함과 자신의 지금 치료받아야 될 상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진정한 차원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좀 역설적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깨어짐의 아픔, 부서짐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처절하게 경험해 본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축복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흠잡을 것이 없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어차피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나 흠집이 있고요, 깨어진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평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깨어질 수 있는 존재, 연약함이 있는 존재. 여러분, 그런데 낙법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낙법.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낙법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낙법이란 유도에서의 매치기로 나가 떨어지거나 갑자기 넘어지게 되는 경우에 아무런 부상 없이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훌륭한 유도 선수들을 보면 가장 먼저 낙법, 즉 아무런 부상 없이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에 대해 배우게 된다. 여러분, 낙법이 좋은 사람이 기본기가 단단한 그런 유도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넘어져야 돼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수도 없이 업어치기 당하고 수도 없이 빗당겨치기를 당하고 수도 없이 그렇게 떨어지면서 고통받고 아픔을 당하지만 일단요, 넘어지는 법을 잘 배우고 나면 상대에 맞서는 것이 그만큼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법이 되게 중요해요. 잘 넘어지는 법. 이처럼 어떤 운동이든 잘 넘어지는 방법, 잘 넘어지는 것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인생에도 이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신이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잘 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잘 오뚜기처럼 회복돼서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회복, 우리가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참된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 채로 내가 좀 잘났다고 무작정 앞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당장은 내 인생이 성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성공은 진정한 차원의 성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인격적으로 깨어진 부분이 있기 마련이고요, 삶에서도 깨어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보실 때에 깨어지고 부서진 부분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깨어진, 자신이 깨어진 사람이다, 이 사실을 내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총과 긍휼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 그릇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깨어진 그릇에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회복되려면 하나님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어떠냐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상태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처럼 부서지고 깨어진 그릇과 같지만
장차 어느 날이 되면 다시 부르짖게 된답니다. 다시 부르짖게 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압니다, 주님을 압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뜻은 한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이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소중했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존귀하고 따뜻했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진 그릇이 다시 쓰임받는 인생으로 회복의 프로세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무엇이든 가까이 있을 때에는요, 그 소중함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늘 가까이 있고 늘 만질 수 있으니까 평소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늘 건강한 사람들이요, 나 참 너무 건강해, 어떻게 이렇게 나는 튼튼한지. 이 건강이 그렇게 평상시에 튼튼한 사람 보면 의외로 건강의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느끼는 거예요. 소중하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소중함을 느끼게 되죠? 그만 병에 걸리게 되면, 거기에다가 아파서 입원까지 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야, 남들 말이 맞았구나, 세상에 건강만큼 소중한 게 없네,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 소중함을, 서로를 깨닫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랜 시간 피치 못할 상황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심지어 사별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서로의 진정한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내 옆에 계시는 것 같고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뭔가를 해주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늘 예배하고요,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자유롭게 펼쳐져 있을 때, 그때는 일반적으로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아. 그러거나 혹시 여러분과 제가 이미 경험했듯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그런 재해로, 그런 병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나 병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온사이트로, 현장에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될 때, 바로 그때 깨닫는 게 뭐예요? 아, 현장 예배가 너무 중요하구나. 저는 이 중동에서 3개월 정도 이 직장 때문에 있을 수 있었는데, 그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때 예배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제 딴에는 제가 섬기던 부산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쪽에 방향을 두고 마치 창을 예루살렘 쪽으로 향했던 다니엘처럼 3개월을 그렇게 홀로 예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부산으로 이제 복귀를 해보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아무나 드릴 수 있지. 여러분, 사람이 너무 모이지 않아서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수요 예배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한인 이민교회 가운데. 한인 이민교회를 제가 제법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20몇 년 됐으니까. 근데요, 새벽 교회가 기도가 거의 없다니까요. 많이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수요일이 됐구나,
그래서 오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이왕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건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라는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그 가사와 같이, 그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매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예배자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렇게 깨어지고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늘 나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바로 그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수요예배가 그런 수요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 딱 이 시간에 오면 하나님의 나를 품어주시는 것 같고 안아주시는 것 같고 깨어지고 부셔졌던 나의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 다시 척척척 붙으면서 회복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과 그 감격이 날마다 회복되는 이런 귀한 우리 교회의 수요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깨어지고 실패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를 향해 두 팔을 활짝 여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그분의 품을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마음은 회복되고 상처난 부분은 싸매어지는 그런 은혜와 회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어진 그릇에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회복되려면 필요한 게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이 바뀌죠. 신분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스테이러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보실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와 같이 나의 신분이 바뀐 뒤에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챌린지, 거룩한 동기가 내 안에서 마구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저를 한번 다시 따라 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 즉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과 거룩하심이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어떻다고요? 부담이 돼요. 그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못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로 못 오는지 아세요?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죄 짓고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부담스러워요. 그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나를 다 꿰뚫어 보거든. 그래서 죄를 마음껏 못 지으니까 그 앞에 감히 서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못했어요? 하나님이 24시간 24hour 나를 watching over me, 나를 지켜보신다.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를 좀 지어서 관계가 약간 삐끗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부담스러워. 그 하나님 별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돌아온 탕자의 돌아오기 전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죄된 육신의 소욕을 거스른다라고 말씀을 해요. 무엇으로 육신의 일을 이겨야 돼요? 죄된 것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돼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지.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기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스트러글해요. 다 번아웃, 좋은 말로 하면 번아웃인데 좋지 않은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근데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계속 예배를 집내야 되고 계속 찬양 인도를 하고 그럴싸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를 포장하니까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예전에 이런 성도님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배 나오라고 달달 볶네요. 자꾸 수련회 나오라고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으로 안 되니까 수예배도 나오시라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목사님은 우리를 달달 볶냐고. 제가 그러죠. 집사님 사시라고. 집사님 살아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웃으면서 집사님 사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히기만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굳이 저도 이런 쓸데없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태도가 싹 바뀌어요.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늘상 드리는 수요예배 같지만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아요. 진짜 찬양의 은혜가 넘치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 새벽 제단이 너무나 기대하고 감사되고요, 선교하는 교회와 그런 성도로 막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난 여전히 부족한데, 나는 여전히 연약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섬겨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기쁨과 열정이 샘솟듯 터져나온다니까요. 어느 때요? 성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무엇보다 내 마음, 내 심령과 내 삶을 장악하시도록,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그리고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자 마지막으로, 깨어진 그릇에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회복되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우상은 아무리 칠을 하고 겉모양을 그럴싸하게 해도요, 여러분, 우상은 그냥 우상입니다. 이것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우상은 그냥 우상이다. 여러분,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은 그냥 우상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거예요. 참신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그렇기 때문에 산산조각이 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참신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능력도, 참된 어떠한 생명도 없는 존재가, 죽어있는 존재가 우상입니다. 이게 본문 6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금송아지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생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이스라엘이 정말 해야 될 일, 진정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참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그들이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요. 그런데 만들다가 그만 그릇이 깨어졌습니다. 그릇은 보통 깨어지면 어떻게 되죠? 부셔져서 버림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히려 부서진 그릇인데, 깨어진 그릇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주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다시 빚으신답니다. 다시 빚으셔서 선한 그릇으로, 내가 쓸 그릇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시 잘 빚어진 후에는 그들이 영원히 거해야 할 거처, 처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 그분의 손 안에 여러분과 제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깨어지고 부셔져도 걱정할 것이 없음은 여러분과 저를,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또 새롭게 재창조하실 그분의 품 안에, 그분의 손 안에 놓여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쓴다고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되신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빚어 만드실 오직 한 분,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쓰임새를 결정하시는 그분의 손에 여러분과 제가 놓여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셔서 이제 더 이상은 깨어진 그릇이 아니라 쓰임받는 그릇으로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고 놀랍게 기쁨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